오늘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까지 해서 장장 1년여 정도를 달려왔던 로마서 말씀의 여정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 오늘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몇 절을 읽었죠? 27절을 읽었잖아요. 완전히 역대급인 것 같아요. 말씀 구절을 읽어도 이렇게 길게 읽은 적은 저희가 처음인 것 같은데 이 16장의 모든 말씀을 또 오늘 다 읽고 다 나누고 마무리하면서 이 로마서라는 말씀의 대단원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끝났다고 하니까 어떤 마음이시죠? 감격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좀 아쉬우신가요? 약간 아쉽기도 하고 이제 드디어 끝났고 새로운 또 말씀을 듣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다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아니나 다를까 이 모든 흐름은 편지의 끝부분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의 편지, 이 로마서가 전체가 서신서로 되어 있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 안부를 물으면서 시작을 했고 또 끝날 때 오늘 말씀 전반적으로는 문안하라 안부를 전해달라, 안부를 전하고 안부를 전하고 또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부를 전한다라고 하면서 이 편지의 모든 마무리에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16장은 그러나 이것이 단지 어떤 하나의 서신서의 마지막처럼 그냥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이 특별한 또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16장은요, 신약 중에서 가장 교훈적인 장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로마서가 복음을 말하고 있잖아요. 이 복음의 진수, 복음의 원리, 복음의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 로마서 말씀의 이 복음의 진수가 마치 복선처럼 깔려있는 말씀이 오늘 이 로마서 1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게 무엇이죠? 복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거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신처럼 그냥 내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구원이나 천국이나 내가 죽어서 내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신앙적인 부분이 아니라 이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마음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무엇이 열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기꺼이 사랑하게 되는 그 마음과 그 길과 그 여정이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전에 없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고 이 땅에서 도덕적인 삶을 살고 그렇게 천국 가면 되지라는 게 이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그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전 대상인데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인데 내가 마치 보이는 그 누군가처럼 내가 인생에서 여태껏 사랑했던 그 누군가보다 더한 사랑의 깊이로 내 마음이 열리며 사랑의 마음이 생기며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나의 시간과 마음과 재정과 많은 것들을 쏟게 되는 사랑과 순종이 함께 나아가게 되는 그런 일이, 그런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여정과 길을 보여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로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기독교를 믿고 있는데 이 기독교가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이 로마서 말씀을 공부하거나 듣거나 로마서 말씀을 조금만 따라가다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복음의 교리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신앙의 길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생기면 이게 기적인 거예요.
이 마음이 지속적이 되면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이 마음이 지속되면 우리 인생에는 빛이 비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 어떤 누가 뭐라 할지라도 이 세상의 부요함에 나의 기준과 나의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는 이미 영적인 후광이 비춰진 것이고요. 내 인생에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진정한 진리를 알고 깨닫고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내가 아는 걸 넘어서서 그 알고 있는 것들이 내 마음 안으로 내려와서 내 머리가 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내 안에서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일들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더 이어지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이웃사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처음에는 자기중심적이면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하나님 나만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능력자예요. 정말 월마이티, 권능자예요. 전능자예요. 하나님 저 사람도 사랑하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가운데 있는 내가 기도하는 대상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하여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저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을 품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와 같은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내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자연스럽게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이웃사랑. 뭐라고요? 이웃사랑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 기독교의 핵심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길이 열리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는 이 세상이 천국이 돼요. 이 세상이 전에 없는 세상이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정말 이걸로 내가 이 땅에서 삶의 방향과 가치를 세워나가는 그 의미 있는 삶, 어떤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입히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로마서 13장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구를 먼저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막 이웃을 사랑하려고, 이거는 세상적인 의예요. 국률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막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따지기도 하고요. 어떤 인간에 대한 사랑에 집중해서, 국률에 집중해서 세상적인 분배와 자유와 정의와 이거에 집중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내 안에 진짜 복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세상적인 의와 세상적인 국률과 세상적인 가치가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누군가를 섬기고 싶다면, 어떤 순장으로서 리더십으로 교회에 섬기고 싶다면, 어떤 성호보육인 사역을 나가고 싶다면,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서 누군가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많은 것들을 쏟아서 그를 세우고 살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느낀다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복음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반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을 순정하면 순정할수록요, 우리가요 정말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까지도 내 마음 가운데 한번 용납해야지, 한번 받아들여야지. 내가 도저히 나 자신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내가 받아들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면 극단적인 선택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고,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너무 기뻐서, 이게 너무 행복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섬김으로, 사랑으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이 로마서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들을
실천적으로 보여지는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시면요. 한번 3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3절 말씀 보여주시고요. 3절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안부를 전해달라.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안부를 전해달라. 안부를 전해달라. 이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몇 번이나 나오냐면 18번이나 나와요. 18번이나 나오는지 실제로 그런지 여러분 세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인물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인물이 거의 40명 가까이 나와요. 여성도 또 뭐 남성도 우리가 잘 아는 사역자들도 뭐 디몬이라는 사역자도 나오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속에 쭉 나와 있는데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이 문안의 원래 원어적인 그 말은 아스파사스테라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뭐냐? 환영하다, 또 환호하다, 존경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은 한 명 한 명에 먼저 로마 교회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존중합니다. 나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단지 존중, 환영의 의미를 넘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구조는 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신이 이 로마서를 가져가는 이 베베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 베베라는 여성을 추천하는 거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베베라는 여성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교회의 일꾼 즉 집사였고 이 사람을 돕고 이 사람을 환대해 주라라는 그 명령을 그 안에 있는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고요.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름 한 명 한 명을 불러가면서 세세하게 26명의 사람들 쭉 불러요.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브리스가, 아굴라, 마리아, 루포 또 뭐 여러 어떤 사람들 갑자기 순간 생각이 안 나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세세하게 불려가면서 그 사람에게 문안하라. 그 사람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 사람에게 환영하고 환호합니다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절 이후에는요. 자기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나와 함께 있는 더디오, 나와 함께 있는 디모데 이런 몇몇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한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라는 이 사랑과 사랑이 오고 가고 마음과 마음이 오고 가고 교회와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의 이 따뜻한 사랑들이 전달이 되고 있는 굉장히 훈훈한 이 말씀이 이 로마서 16장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과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요. 한번 말씀을 한번 쭉 보여주실까요? 몇 절부터냐면 5절부터 한번 쭉 보여주실까요? 5절. 그 다음에 6절 한번 보여주세요.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또 다음 절. 수고한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달라. 또 8절 암블리아. 또 그 다음에 우르바노, 스타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나옵니다. 사람 한 명의 이름들이 쭉 나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성경에 다른 인물 봤을까요? 뭐 디모데와 브리스가 아굴라 정도는 성경을 조금 공부한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은 알 수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성경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통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해서 불려지다가 15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한 26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불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냐면 주 안에서 사랑하는 그리고 정말 많이 주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랑하는
주 안에서 수고했던 그런 한 명 한 명의 이름과 그 사건과 스토리가 이 바울 안에 딱 남아 있으면서 그렇게 한 명 한 명을 세워주면서 이렇게 불러가면서 그들을 존경한다,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을 이해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떤 것이 느껴지냐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머리털 하나라도 하나하나 세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가 앉고 서는 것까지도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특출나게 잘난 사람들, 특출나게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들어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내 사랑하는 자야, 내 기뻐하는 자야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한 세세한 관심과 세세한 사랑을 품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주일날 다른 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게 참 제 안에 남아 있는데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좀 큰 교회를 청빙받아서 갔어요. 근데 원래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에 있다가 한국에 있는 또 큰 교회로 청빙받아서 가면서 그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안에는 내 마음에 별들이 있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신이 미국에 있을 때 그때 함께 있었던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미국에 있는 나이가 많으신 할머니들, 이런 분들은 다 가족을 잃으신 분들이에요. 홀로 되신 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는 이 목사님, 어떤 이 영적인 리더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의 아들이자, 또 하나의 영적인 스승이자, 또 영적인 아버지이자, 정말 그분들의 삶에는 전부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이 바로 목사님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제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아니라 한국 교회, 조국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내드리겠다고, 우리가 보내드릴 테니까 이제 자유롭게 목사님이 가셔야 될 곳을 가시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들에게는 자기가 그 사람들에겐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들이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뜻 가운데 보내줬던 것에 대해서 한국에 와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는 이런 기도자, 이런 동력자, 이런 세세하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셨던 그분들에 대한 그 기억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순간 울먹이시면서 나는 이런 내 마음에 별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풍성할까, 얼마나 그 한 명 한 명의 또 할머니들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또 나왔지만 그렇게 기억하며 기도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세세한 관심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들의 마음이자 또 이 목사님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또 여러분들과 그런 관계로 이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약에 다른 곳에 가더라도 아니면 다른 사역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이런 또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주 안에서 수고한, 주 안에서 귀하게 이렇게 주님께 나아간 우리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문안한다, 사랑한다, 존중한다, 존경한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어떤 하나의 이 로마서 성경 안에 있는 어떤 인물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이 말씀을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로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 함께하는 순장님, 우리 함께하는 찬양 팀원, 우리 함께 섬겼던 MC단들, 또 이 안에서 세가족 팀원들, 또 함께 우리가 아우리치를 간다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마음 가운데 조금의 마음이 열리면서 더 섬김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누군가 친구를 초청하는 이 자리로 나오면서 이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증거하고 같은 영적인 추억을 쌓고 그렇게 이 사람 주 안에 수고한다, 또 이 사람 주 안에 동역한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중에 정말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가득 찬 또 영적 추억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세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넣을 때 우린 다시 한번 그 마음으로 여러분이 순장이 되었을 때 또 이 안에서 여러 사역들을 할 때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마음으로 이 공동체적인 나눔과 교제를 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마음의 별들, 저의 마음의 별들이 점점 되어가고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이 순환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또 별들이 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사역했던 이 사람들이 여러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어떤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화목으로 가세요. 계속 화목의 여정으로 계속해서 묶어주는 하나님의 화목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여정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걸 믿고 나아가실 때 여러분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세세한 관심과 사랑을 더욱더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더불어 한 가지 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요,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근데요, 이 사람들이 다 평신도라는 거예요. 평신도. 어떤 하나의 특정한 리더십, 목회자, 어떤 선교사, 사역자, 이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 다음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하나의 평신도로서 정말 죽도록 평생 동안 그 로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달려갔던 그런 평신도의 사역자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특정한 리더십들, 목회자, 장로, MC단, 또 순장단,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평신도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교역자 위주, 어떤 일하는 사람 위주가 되면 교회는요, 언젠가는 정체가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만 일하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면서 점점 매너리즘, 이 교회와 공동체와 많은 것들이 힘든, 사역은 힘들다, 수고한다, 이런 분위기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 또 끊임없이 움직이는 공동체는요, 평신도가요, 계속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리더가 세워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헌신의 자리, 또 사역의 자리, 순장과 리더십의 자리, 또 선교의 자리로 나아갈 때 그 공동체는 실질적으로 건강해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온누리 교회에는요, 하영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세 가지 방향성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령님이 움직이는 교회,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또 하나가 뭐냐면 바로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가 바로 온누리 교회가 하영조 목사님 때부터 추구하는 방향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요, 두 가지 구체적인 모토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나가든지 보내든지. 이게 뭐죠? 선교사로서 내가 나가거나 아니면 보내는 선교사가 되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배우거나 가르치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OBC 요한복음 꼭 하세요. 꼭 하세요.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어떻게든 최대한 만들 테니까. 내가 배워야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는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뭐냐면 예배와 양육이 살아 움직이면요, 사역과 선교는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사역해라, 섬겨라, 어디 가라, 또 선교 나가라, 이런 거요, 그냥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의식해서, 저 사람을 시켜서 이렇게 하는 거지, 억지로 하다 보면 나중에 탈나더라고요. 나중에 많은 어떤 불협화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감동이 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십자가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의 많은 것들 쏟아가면서 그 순간에 돈 있는 거 다 내고 싶고요, 뭐 같은 거 있는 거 다 쏟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양육을 받으면 1:1 양육이나 성경 공부를 듣거나 이런 자리에 있으면 말씀이 자꾸 들리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배우는 사람에서 가르치는 사람.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의 교회가 그렇게 성장해 왔어요. 저는 이 드리머스 공동체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 나가든지 보내든지 아니면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아니면 섬기든지 섬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이런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날 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평신도가 또 여러분 안에서 그냥 갑자기 새 가족으로 왔는데 이 새 가족이 처음 믿은 초신자인데요. 바로 몇 주 만에 그냥 갑자기 이제 뭐 교회에 여러 가지 섬김을 하려고 하고 이런저런 이 보육원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자리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여러분 가장 뜨거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신자예요. 예, 처음 성령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요. 그 사람 주변에 가면 막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나도 저 때는 그랬지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점점 은혜를 받으면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있으면 이 예배와 양육 가운데 점점 나를 기경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게 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섬기는 걸 떠나서 이런 단계로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단계로. 다른 사람을 더욱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는 충분히 했습니다. 이걸 넘어서서 나 말고요. 저 사람도 주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게요. 예, 저 사람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게요 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평신도가 역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뭐 처음부터 이랬을까? 이 26명의 사람들 이 무수하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들은요. 노예도 있었고요. 이 사람들은 황제의 비서관, 황제의 행정관, 황제의 친구, 또 헤롯 대왕의 손주 이런 남녀노소 또 빈부 긴처를 막론하고 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열거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진짜 진리를 경험하면서 아, 내 인생이 뭔가 잘못됐구나. 내 인생의 진정한 빛이 무엇이구나. 진정한 방향이 무엇이구나를 깨닫고 거기서부터 그래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으로 또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나아가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역을 하다 보면 생명이 세워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 사람들이 놀랍게 주님 안에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의 이 내리의 마음에는 내 마음의 별처럼 마리아야 내레야 누구야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는 존재가 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나는 여기까지만 나는 못해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하나님께 어떤 역사를 일으키실지 몰라요.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역과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네, 말씀이 끝나는 것 같죠? 네. 근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구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요. 그렇게 내가 무난한다. 내가 너희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리고 나중에는 또 그래요.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당신들에게 안부한다, 사랑한다, 존경한다 이런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게 들어가요. 뭐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라. 내가 하는 것처럼 당신들 서로로 그렇게 서로도 문안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러분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순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로만 19 say 있잖아요. 찬양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선한 데는 지혜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구하며 나아가고 악한 데는 순진하라. 악한 것에서는 물들지 마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하고 16절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뭐냐면 서로 싸우고 서로 분열하고 이 교회를 교회답지 않게 또 교회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하나의 끼리끼리 패거리 자기 중심으로 어떤 가족 단위로 하면서 교회 전체적인 이 하나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이겨내고 내 어떤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이겨내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사고를 더욱더 이겨내서 교회에서 진정으로 추구하는 하나됨과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사랑을 너희들 서로서로 함께 이뤄나가는 선한 되는 지혜로운 우리의 마음이 되라라고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거룩한 입맞춤이라는 게 누가 어떤 사람들은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입맞추라 이게 아니에요. 그건 그때 당시 문화입니다. 이건 뭐냐면 그만큼 친밀하게 그만큼 끈끈하게 성도가 마치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교제하며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며 깊게 들어가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라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에 노예도 있고요, 부자도 있고요, 또 비천한 신분, 황제의 손주, 또 황제의 행정관, 비서관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갈등과 얼마나 많은 이기주의와 얼마나 많은 끼리끼리가 있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은 분명하게 교회는 이래야 된다. 단지 문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지 문안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 안에도 다양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스펙과 많은 소유와 많은 어떤 다양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라는 하나님의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 복음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면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이끌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여러분 나가고 싶습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언제건 우리가 서로 만나고 헤어질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별들이다. 언제건 그 사람은 정말 주님 안에 수고했다. 나의 동역자다. 또 나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스럽고 헌신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정말 뜨겁게 여러 싸우고 또 부딪히고 갈등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지만 그 많은 순간들을 통해서 무엇이 있냐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저 사람의 죄가 보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 다듬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결한 사람으로 되어갔던 그 변화의 여정을 함께 경험했던 우리 드리머스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억과 추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어디 가서도 어떠한 곳에서도 이 공동체를 기억하며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시는 진정한 복음적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순장님들, 또 우리 모든 리더십들, 함께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